자, 이제 사무엘서의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동안 앞에서부터 쭉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이야기가 전개돼 왔는데, 그거는 사무엘하 20장에서 끝납니다. 예, 나머지 마지막 4장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서 전체를 요약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사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기가 이제 앞에서부터 서로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뭐 기드온, 입다, 삼손까지 16장까지 쭉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 사사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17장부터 21장 이 5장은 그거랑 별개로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사사기 어떤 중간에 있었던 2개의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에피소드들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들이면서 사사시대가 왜 그토록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몇 번 중간중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내용이 뭐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사사기가 끝나잖아요. 사무엘서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쭉 오다가 마지막 21장부터 24장까지는 시간 순서와 상관없는 사무엘서 전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이 구조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자, 이제 화면 띄워주세요. 이건 제가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질 것 같아서 오랜만에 PPT를 가져왔습니다. 자, 2개의 사건, 그리고 2개의 목록, 이름들의 목록, 그리고 2개의 시가 정교하게 대칭을 이룹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바깥에 앞에는 사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겪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고통을 겪어요. 그 안쪽으로는 또 대칭되게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나오고, 다시 그 안쪽에는 다윗의 감사시와 유언시 2시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요 구조의 이름을 몇 번 말씀드렸죠. 고리 구조라고도 하고, 안에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또는 좀 쉬운 말로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구조일 때는 거의 항상 가운데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에 있는 것, 즉 중앙에 있는 것이 메시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 있는 사건이나 내용들도 이 중앙에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거나 보충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사무엘하 21장, 24장도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 나오는 다윗의 2시, 감사시와 유언시가 이 사무엘서 전체 핵심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이제 그 시를 둘러싸고 있는 용사들의 목록, 그리고 2개의 사건들도 결국은 이 메시지를 드러내주는 목록이자 사건들을 이제 발췌한 것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4주에 걸쳐서 21장부터 24장을 볼 텐데, 차례로 21장, 22장 이렇게 보지 않고 이 구조를 좀 살려서 먼저 바깥에 있는 2 사건을 한 주씩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용사들의 목록을 한꺼번에 보고, 이제 사무엘서 마지막은 이제 그 중앙에 있는 다윗의 시를 보면서 사무엘서 전체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볼게요. 이스라엘의 3년 동안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드러난 문제고요. 이 문제를 야기시킨 근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기브온 민족을 학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아멘. 자, 뭐가 문제인지 좀 자세히 볼게요. 우선 단지 지금 어떤 민족을 죽였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약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오늘날 그러면 안 되지만 적어도 구약의 문맥에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이방 민족과 싸우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다른 민족을, 이방 민족을 죽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2절에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2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예. 어떤 맹세를 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당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을 다 이제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면서 몰아내는 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눈치가 빠른 거죠. 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우리도 다 몰살당하겠다 싶어서 마치 가나안 땅에 안 사는 사람들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후줄한 옷과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변장을 하고 와서 속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저기 멀리 사는 민족인데 당신들 소문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지요. 이스라엘이 그거를 겉모습만 보고 자세히 살피지 않고 경솔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언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된다. 그 지금까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고요. 지금 몇백 년 동안. 그런데 사울 왕이 옛적에 맺었던, 예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던 이 맹세를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서약한 것을 함부로 어긴 것이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10계명으로 하면 세 번째 계명과 연관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막 장난치거나 함부로 부르는 것을 포함해서 성경에서 이걸 어디에 적용하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거를 경솔하게 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이 이 계명에 해당되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또 하나 있어요.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이유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다시 2절 뒷부분 보시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을 위한 열심, 거룩한 열심 아닙니까?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런 하나님 백성을 위한 열심, 거룩한 열심이 없거나 부족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은 그게 맞아요. 이런 열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런 열심을 낼 때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앞에 나왔던 사울 왕의 문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간음하거나 살인을 저질러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누가 보더라도 못된 짓,
윤리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을 내다가 그랬어요. 사울이 2번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이 2번의 불순종이 다 뭐를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핑계대면서 나온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무엘상 13장 보십시오.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예. 그럼 뒷부분 보세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답니다. 이게 불순종이었어요. 자, 2번째 불순종 15장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도 똑같은 이유가 나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2번의 불순종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범죄가 아니었고요. 자기 생각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앞세우느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또 확인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죄를 졌어요?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는데 왜 그랬다고 나와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과 맹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대가가 따릅니다. 이번에 치러야 할 대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겪는 고통입니다. 3년 동안 가뭄이 이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인간 왕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시행해야 될 텐데 무시하고 깨뜨리는 행동을 했고, 그 결과 언약 백성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통을 겪는 거예요. 마치 아간이 여리고 전쟁 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다음 전쟁에서 패배하고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 그런 사울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는데, 다윗은 현재 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의 좋은 적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드려야 할 기도 중에는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근데 또 고난 중에 드려야 될 기도 중에 어떤 게 또 있냐면, 이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단 말이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대목들이 사울과 다윗이 분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에 세움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인간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그 인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제 그래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에게, 크리스찬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그 순종은 귀 기울여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어떤 윤리적인 죄나 결핍보다도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버림받았던 거예요. 아까 사사기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게 사사기의 비극이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왕을 세워놨는데 그 왕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사사시대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치셨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웠으니 그게 누구다? 그게 다윗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 아주 강조하셨어요. 나는 어떤 제사나 열심 이런 것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청종이다. 듣고 순종하는 거 청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다윗은 이제 다시 누구에게 들으려고 합니까? 그 피해 당사자들인 기브온 족속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정리하면 다윗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고 잘 듣고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또 묻고 잘 듣고 반응합니다. 좋은 왕, 좋은 리더의 모습이죠. 잘 듣는 것.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초반에 훌륭한 왕이었어요? 나중에는 솔로몬도 변질되지만 초반에 왜 훌륭했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까?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불변하게 하옵소서. 예,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래서 초기에 솔로몬이 훌륭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우리도 잘 들읍시다. 자,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다윗이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하면서 문제를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사울 집안 사람 7명을 내달라고 했고 다윗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또 다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의 후손을 지켜주기로, 그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 문제를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걸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은 옛 언약을,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은 빼고 사울의 자손 중에 다른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줘. 기브온 사람들은 그 7명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됐어요.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뭐요? 원래 이 문제가 처음 시작된 게 뭐예요? 3년간 기근 있잖아요. 비가 안 와서 지금 이 문제가 시작됐고,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계속 안 와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해결되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걸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다시 여쭙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상황을 잘 살피기도 하고,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도 하면서 다시 잘 보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이고, 자, 그런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는, 생각나게 하는 어떤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네, 여기까지. 여기서 리스바라는 여인은 이번에 기브온 족속에게 내준 7명 중에 2명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지금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근데 이 리스바가 무슨 일을 하냐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목매달아 죽여놓고 그대로 시체를 방치하고 있는데, 죽은 뒤에까지 이제 정말 저주받은 상태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신을 혼자 지키는 거예요. 여인의 몸으로 혼자 나와서 낮에는 새들이 쪼아먹지 못하게, 밤에는 들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범하지 못하게 밤낮 없이 시신 곁을 지켜요. 이건 굉장히 수고로운 일일 뿐만 아니라 약간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죠? 들짐승이 와서 나를 해코지 할 수도 있잖아요. 리스바는 비록 자기 자식들이 죽은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하지만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고서 죽은 이후까지 그 시신이 모욕당하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듣자 딱 떠오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전에 지금 이 여인과 아주 비슷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고서 그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한때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였던 그들이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 그들의 시신마저도 계속 방치되고 모독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먼 길을 달려와서 목숨을 걸고 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했단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 리스바가 하고 있는 행동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했던 행동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울로부터 생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도 같고, 사울이나 그의 가족들이 이방인에게 죽은 후에 그 시신이 모독받고 있는 상황도 같고, 그걸 보고는 자기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그 시신을 돌보고 있는 것까지도 다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떠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아직도 비가 안 오지? 뭐가 더 남아서 해결돼야 될까라고 기도하며 고민했던 다윗이
이 여인의 행동을 딱 듣는 순간,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했던 일을 떠올리는 순간 이제 이유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요나단을 무비보셋을 내주지 않을 때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킨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사울과도 언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을 때, 그때 사울이 어떤 맹세를 하자고 하고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 맹세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다고 해서 사무엘상 24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예,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울에게 맹세한 내용 중에 내 아버지의 집에서, 즉 사울의 아버지의 집에서 사울의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아마도 이 맹세를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나머지 부분의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자, 아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 갔다고 했어요. 지금은 다 뼈밖에 안 남았죠.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지고 간 그곳에 그대로 또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그 사건을 떠올리고선 뭐를 하냐면 그 사울의 뼈를 가져다가 어디에?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한단 말이에요.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전에 사울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던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이 사건은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던 맹세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깨트리는 데서부터 비롯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다윗은 그 사울이 언약을 깨트린 문제를 바로잡는 역할을 잘 해내고 있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본인 자신이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던 언약이 있던 것을 하나씩 기억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맹세한 게 있었는데 사실상 잊어버리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이 문제를 책임지고 맡아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걸 기억해내게 되고, 그 문제를 미뤄뒀던 또는 방치했던 그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게 됩니다. 이걸 또 하나님 면에서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기다리시고 상황을 인도하시고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기브온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이자마자 비가 내렸더라면 아마 다윗은 이제 다 해결됐다 하고 끝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비가 안 내리니까 다윗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생각하지 않았을, 과거를 더듬어 보지 않았을, 뭐가 문제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았을 텐데, 차이가 올 때는 겉으로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도 비가 안 오니까 뭔가 더 남아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살피다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다윗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는 일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을 근데 잊어버리고 방치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실행했습니다. 그러자 즉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던 언약과 맹세와 서약이 회복되고 실행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닫혀있던 하늘 문이 다시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4절을 보세요.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후에야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니라. 그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씀으로써 우리에게 좀 더 생각을 깊이하게 만들어요. 즉 3년 동안 하늘문이 닫혀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양방향으로 닫혀 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약속하시고 쏟아부어 주셔야 될 비가 안 내린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밑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올라가는 문도 닫혀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이. 양방향으로 닫혀 있었어요. 근데 왜 닫혀 있었다고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언약,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와 서약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문이 닫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문도 닫히고 우리가 위로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는 문도 닫혀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또는 맹세 또는 서약을 무겁게 여기고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언약은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언약을 또는 우리에게 하신 맹세를, 약속을 아주 잘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먼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면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신다? 언약에 신실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서원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그럴까봐 서원 안 했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개인적인 서원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적인 서약을 최소한 2개 이상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도 있고요.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세례를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거나 또는 입교를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분명히 서약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임직할 때 임직자도 서약을 하고 그 임직자를 세울 때 교회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냥 통과 절차지 뭐 예식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분명히 적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하려고 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지면 이제 회개하고 잘 해결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 자세가 그거 뭐 다 통과 절차로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뭘 서약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오늘 본문이 적용되는 내용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누군가 우리 중에 유아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할 때 우리 다시 한번 그걸 떠올리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예전에 맺었던
언약을 떠올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의 서약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나도 유아세례 때, 나도 입교할 때, 나도 세례받을 때, 나도 임직할 때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했었지, 서약했었지 라고 기억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취소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문이 닫히는 것과 같은 일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 절대 안 버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너 내 자녀 아니다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똑같은 이유로 다른 누구도 아닌 신자들에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이 닫힌 것과 같이 위로부터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거나, 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길이 막혀서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벽에다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관계를 끊으시려고 문을 닫으신 게 아니라, 약간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고 잠시 동안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말이나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내 감정대로 함부로 무시하고 대하는 태도가 하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문이 닫혔을 때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돼요. 어떤 문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라고 잠시 동안 하나님도 마음이 안타까우시면서도 잠시 동안 문을 닫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닫혀있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말씀과 상황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을 떠오르게도 하시고, 또 아직 충분하게 문이 열려있지 않은 동안에도 중간중간 작은 틈새를 통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작은 틈새에서 나오는 빛만으로도 이리 환하건만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는 얼마나 풍성하고 달콤할까 생각하며 그의 자녀들이 달려나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과 다윗이 행한 일 또는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맹세와 언약과 서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와 서약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드러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때로 잠시 동안 문을 닫으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시대, 너무나 말을 쉽게 하고 쉽게 여기는 이 가벼운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시대 조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신실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언약하고 서약할 때 진중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